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진정한 우정. 우리가 우정하면 남녀 간의 우정, 또 여자들끼리의 우정. 아니, 뒤에 틀어야 될 게 있으면 두세요. 제가 있으라 했습니다. 우정하면은 다윗과 요나단.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정하면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기업도 하시는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공장을 처음에 운영할 때 홍수가 나가지고 공장 기계가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너무 부러웠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약속은 아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죠. 그냥 공수표가 된 거죠. 제게도 이제 두 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분의 친구는 제가 힘들게 공부할 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보내주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잊지 못합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은 반드시 그걸 또 갚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제가 아예 상품권을 사가지고 돌리기도 했습니다. 10만 원 상품권을 다 사가지고 쭉쭉 돌리기도 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잊지 못할 친구들이죠. 또 한 친구는 제가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 연락을 했는데 아예 그냥 내몰라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다오, 나중에 다 갚으마,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쌩깐다 그러죠.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여기 두 부류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요나단의 우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만나더라도. 만나면은 다양한 종류의 만남이 있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친구, 우정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다윗은 완전히 그냥 떨어져 나가가지고 정말 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건,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만남 뒤에는 또 이별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죠? 만나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만남도 있지만 이별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별은 이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헤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하는, 진정의 우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 요나단 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제일 첫 번째는요,
이 요나단의 우정의 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다 어떤 이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덕이 되면 만나고 덕이 안 되면 안 만나고, 그런 자기 이해 덕실을 따져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지금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은 자기 이제 그 왕자기 때문에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실질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존재하는 한 네 나라는 없다. 다윗이 제거가 돼야 네가 앞으로 차기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게 진짜 우정인 거죠.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까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사랑한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7절 우리 한번 먼저 가볼게요. 17절은 어떻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하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기 생명.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뭐 여러 개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요나단의 덕을 많이 봤거든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심지어 자기조차 죽이려고,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5절부터 이 40절의 쭉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자기 이제 어떻게 보조자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그래 볼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일보이죠. 화살보이예요. 화살 줍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이제 쭉 들러 나가가지고 이미 사전에 다 각본을 짰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월삭, 그 달의 첫 달에 이제 왕과 신하들이 이제 식사하면 식사 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해동에서 아버지의 의향을 내가 한번 떠볼게.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파악한 뒤에 어떤 사인을 보낼 테니까 그 사인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떠날 것인지 떠나지 않을 것인지 그걸 이제 정하자. 이렇게 둘이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앞쪽으로 지나치게 쏘면 이건 이제 떠나가라는 신호라는 거죠. 이미 사전에 이것을 다 이제 입을 맞춘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아이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모릅니다.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만 약속한 그런 하나의 그 사인이니까.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지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빨리 이제 도망가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의향을 떠보니까 아버지는 너를 지금 죽일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빨리 이제 다름질해야 된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자기가 제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이 우정의 친구인 다윗, 친구이자 형이죠. 사실은 요나단이 형입니다. 이 요나단이 그래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빨리 다름질하라 하면서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이제 성읍으로 이제 가라, 이 사인, 이미 이제 자신의 그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왕국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이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대다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을 따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애써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딱 잘라버리고 오히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우리는 이제 왕정제도는 아니잖아요. 왕정제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서로 그냥 난리 치잖아요. 그 5년 해보려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든지 다 싫어.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큽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죠. 내가 죽이고 싶으면 그냥 저 사람 사형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도 요나단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정, 우리가 이게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정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사랑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진정한 우정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같은 성을 가진 친구든 그 친구 중에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친구를,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죠. 어저께인가 보니까 우울증 갤러리 뭐 그런 게 있대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동호회식으로 모여가지고 현장 중계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우울증 갤러리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우리 우울하니까 그냥 같이 죽자 해서 이제 영상 틀어가지고 죽는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친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울하다 해서 자살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죽는데 서로 동참하는 거죠.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또 성인들도 막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려.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세상 더러우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많으니까 모여가지고 우울증 갤러리에 이제 집속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우정을 나누다가 우리 이렇게 가자.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잘못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울증 갤러리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음을 논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41절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이제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더욱 심했다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 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정.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정. 이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같이 울어주고.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아니다. 다윗이 아버지한테 죄진 게 뭐가 있냐고. 변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가지고요. 32절 한번 위쪽으로 눈을 살짝 올리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정말 다윗이 아버지한테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통곡하면서 괴로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슬픈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좀 힘들면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그 목사님
공장이 홍수 나가지고 다 기계가 물에 잠겼는데 그에게 돈을 들고 와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만한 친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친구인 그분, 하나님이자 우리 친구인 그 예수님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그 아이가,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그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아이 혼자 머리를 빡빡 깎고 있으니까 다 같이, 예. 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뭐 짧은 영상이니까. 당분간 좋아하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t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볼 코치도 삭발을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많은 친구들이 큰 마음으로 레이튼을 응원했습니다. 예, 우리 간단한 그 영상이지만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우정이 우리 현세에서 없어란 법 없잖아요.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친구, 마약 친구, 담배 친구, 이런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이런 관계였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자기가 입던 갑옷하고 칼하고 다 주잖아요. 그런 생명과 같은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렇게 떠나보내고 다윗을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 그냥 이별하고 떠나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속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이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꾸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우정을 이어가다가 멀어지면 그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이제 점점 이제 친구 관계가 뚝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우정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42절로 우리가 한번 가서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줍니다. 친구한테 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기를 하나님 안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면서 정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너를 꾸준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중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는 친구만큼 귀한 게 없어요.
저도 믿음 안에서 이 친구를 꼽으라 하면은 한 여러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우리가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 또 후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돕는 그 쿠말 목사님,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지만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너무너무 이렇게 조직신학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헤맸을 때 이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걸 매주 퀴즈를 보거든요. 영어로 된 그 책을 이 신학적인 용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험을 치면 매주 퀴즈를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점수를 따면 12점. 아유, 참 웃으시는데 이게 12점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그래서 제가 F를 받았잖아요. F를. 참. 영어로 이렇게 달달달 그 교수님, 서성이신 교수님이신데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저하고 3명이 F를 받았어요. 3명이. 지금은 한 명은 미국 가 있고요. 한 명은 파키스탄 친구인데, 이 친구 3명이 저를 포함해서 F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막 달달달 외우고 해도, 지금같이 요즘에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전을 찾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헤매고 막 있을 때 이 쿠말 목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같이 둘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자 제안을 해가지고 둘이서 막 같이 토론하고 막 예성 문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우정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꾸준히 4년을 도왔고요. 그리고 제가 개척했을 때도 또 도왔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계속 돕고 있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둘 사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먼저 즉각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같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친구. 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있다는 건 이것만큼 행운이 없는 거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물질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로 중보하지 않는 친구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평안히 가라 복을 빌면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분명히 계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힘을 북돋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수첩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놓고 쉐어하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정말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중보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중보해 주는 그 친구와 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샘이라고 하는 샘 이쁜 목사님, 대형교회를 지금 백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반찬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길거리 청소하고 길거리 또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올렸더니 막 너무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저한테 막 댓글을 또 긴 댓글로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중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정,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리 술 친구 많아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술로 망하게 하는 친구라면 다 끊어야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아무리 마약 친구가 많아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지금 아이들한테까지 이제 마약이 지금 침범해가지고 최근에도 보니까 중학생들 또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난리. 그런 친구 아무리 많아봐야 뭐합니까? 그런 친구는 끊어내야 되는 친구죠. 도박 친구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 도박 친구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를 다 망하게 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려울 때요, 다 도망갑니다. 어려울 때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도망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울어주는 우정,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우정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친구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우정. 여러분, 아무리 내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어려움을 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죠. 저도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힘들 때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금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 친구를 놓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휴가철이든 명절 때 찾아가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도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내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다른 친구에게 그런 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의 소원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본받아서 이 우정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잘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